오늘은 에스겔 1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쫓김을 참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 떠나시는데 성전 북쪽, 남쪽, 동쪽으로 해서 동문을 통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흥미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500여 문도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양쪽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오실 때에 그 감람산이 이렇게 발이 닿을 때에 반으로 쫙 나눠져요. 그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서 하나는 지중해로 하나는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에 죽은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이와 같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또 그게 재림하시고, 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말씀을 그때 당시의 일만 말씀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쭉 앞으로 될 일과 관련을 시켜서 본다면은 제목을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는 동안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야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의 배경을 말한다면 유대인 가운데 어떤 열심 당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도 이 열심 당원들의 반역을 부추겨 말하기를,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격파하고 쫓아낼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그렇겠죠.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포로로 갔던 자들이 다시 빨리 돌아오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기를,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반역자구나 하면서 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했던 것인데,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칼에, 연병에, 기근에 죽는다. 만약 너희들이 거역하면 너희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연병에 죽고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이 와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미니스트리죠. 예레미야도 빨리 회복해서 참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원수에게 복수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나 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반역자라 하여 시드기야 왕이 그때 있었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바벨론으로 또 보내어,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구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거기 안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 집도 사지 말고
좀 기다리면 우리가 곧 가서 너희들을 구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칼과 연병과 기근에 모두 죽게 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곧 회복하고 너희들을 구하려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참된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있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셔서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바벨론에서 안착을 하고 집도 사고 직장도 구하고 농사도 짓고 안주하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된 선지자의 말 양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자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옮겨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곤 했는데, 그래서 에스겔 11장은 에스겔이 성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옮겨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또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옮김을 받아 와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1장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본적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그 성전 동문 동향한 문에 옮겨놨을 때에 거기에 25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법이라. 여기서 나오는 야아사냐는 전에 환상에서 본 야아사냐가 아니고 다른 야아사냐인데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야아사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이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막 김씨 아주 많이 있듯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 25인이 동문에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예루살렘은 아주 끓는 가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끓는 가마에 들어가 있는 고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말을 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동에 안 옮겨도 그들의 마음속에 벌써 생각하는 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금 다 아시고 계십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에 옮기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그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백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각하는 것까지도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려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간 자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살려간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 연희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래서 그 잊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좀 세상으로 흩으시겠다. 예루살렘은 가마에 비유하고 너희들은 고기라고 비유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불에 타 죽든지 아니면 칼에 아니면 연병에 죽든지 아니면 남은 자들이 기근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연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간 자들만 살아남게 되겠다. 너희 남아있는 너희들도 이 도시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이건 굽힐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조용하고 한 것 같으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 지키고 계속 범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간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연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변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국경 그 이스라엘 완전히 들어온 거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거 아니고 예루살렘 그 다른 나라와 국경하는 그 변경에서 너희들을 국문하리라.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인데 에스겔이 좀 그 자세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정복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변경인 리블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변경 국경 지역인 리블라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끌고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이끌고 와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도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와서 그의 두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를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빼임을 받았으니 자기 기억에는 자기 아들 둘이
참혹하게 죽는 모습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고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가서 예루살렘의 사건을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예언한 일들은, 이러한 일들을 에스겔이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변방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그러니까 그 변경에 있는 것은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고기가 되지 않겠다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국문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취재하고 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규례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엄연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부패한 풍습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금하시는 이 사회의 풍조, 사회의 규례에 따라 참 살아야 하는 압력이 큽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세상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예수를 미친 듯이 믿어야 하느냐라는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명령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또 심지어는 자기 직장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치는 술집에 가서 뭐 여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술이나 먹고 뭐 또 이렇게 이게 맨날 돈이 좀 생긴 회사들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은 청교도 시대가 아니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자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입니까? 또 동성연애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국회에서 그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게 다 세상 규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 평등이니까 그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래 사탄도 인정해라. 사탄 인정하고 좋을 거 뭐 있느냐? 지옥행이죠. 그래서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계에 나가가지고 국회에서 평등법, 차별법 개사고 이런 걸 참 법화하고 법제화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과 생수화복이 하나님께 매여 있으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때에 이 세상 풍조대로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유행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은 청교도 시대가 아니라고 세상 말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자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규례대로 살던 이스라엘이 파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세상과 짜하여 살 때에 그 당시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러한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살다가 멸망을 초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버리면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즉시 죽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나중에 아내도 적사했죠.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에스겔이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가 아주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다 주님께서 썰어버리십니다.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나 그 참는 데에는 한계가 기간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셨죠? 그 범죄할 때 하나님 참으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두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지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권고하나 듣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예루살렘이 있도다 이스라엘이 있도다 하지만 범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다 세상에 흩으시고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이십니다. 그래도 남아있으면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고를 우리가 무시할 때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진실로 3차 전쟁 곧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직전인데 여기에서 아직도 우리는 영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과 동화해서 살고 있으면 결국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이 잠잠하고 이럴 때가 평화가 아니고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그 기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짱하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끊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늘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참 경건하게 참 그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이방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벌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너희들이 멀리 쫓김을 받아도 거기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 예루살렘은 다 불타 없어졌죠. 근데 다 쫓아 보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흩음을 받고 가 있는 그 땅에서, 외국에서라도 내가 거기에 너희를 위해서 잠깐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다른 나라로 쫓아 보냈지만 거기서도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쫓김을 받고 거기서 가진 수욕과 미움과 차별을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욱 극심한 천대를 받아 약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할지라도 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한 유대 민족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나라가 영토가 없이 민족을 5세대 이상으로 유지했다는 단일 민족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유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토가 없으면 그들이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 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동화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이 5세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 민족은 내가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암몬 족속, 구약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거대한 왕국을 이루는 헷 족속 등 한때는 큰 민족과 국가로 군림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토가 없으면 그들의 민족성을 가진 민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존하셔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시나고가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중국이나 독일이나 예멘, 러시아, 미국 등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나라의 민족도 영토가 없이 2000년간 민족성을 유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져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작은 성소가 되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이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본국에 모일 것이라는 말씀은 그때보다 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모여드는 현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유대인들이 그게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아랍국들이 그걸 없애려고 헤스볼라다 하면서 로켓을 날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본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러시아를 완전히 패배시킨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에 이르면 이러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의 예언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다시 부으실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만이 미래 다시 올 일인데, 이 러시아 국가 마곡이 그 주위에 있는 그 모슬렘 국가들, 이란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를 동맹을 해서, 지금은 북한하고 동맹하고 있지만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돼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 참우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그것이 깨닫기 이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아 저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눈이 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믿었더니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 성령은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곧 끝이 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실제로 현재는 모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complete Jew, 그 메시아닉 Jew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옛날에 참 한국 교회를 시작할 때에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베델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 미국 교회를 내가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 유대인이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나와요. 소아 심장 수술하는 그 신생아, 기형아 같은 것을 수술하는 그런 의사인데 맞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앉아가지고 앞에서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을 하고 이래서 만나봐봤더니 지는 메시아닉 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마시아, 메시아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걸 믿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들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가리웠지만 때가 이르면 저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저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그 율법은 뭡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 그것만 지키고 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그럴 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예수를 믿은 구원을 얻겠다, 너와 내 같이 구원을 얻겠다 할 때에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돌감람나무 이것을 잘라다가 아브라함의 그 참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오는 그 모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방 사람들이 다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참 조상인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교회로 나가니까, 이방인들 가니까 시기 질투하나요. 그 시기를 나게 해서 저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자기 본나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을 때에 그 축복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로마스의 그 바울의 그 논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난 눈이 멀게 하겠다고 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의 역사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 교회가 무궁망상하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는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보지 못할까? 다니엘서 9장, 그 구약 성경 장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스가랴 11장에서 12장 등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메시아라는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왜 보지 못할까? 이것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답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방인의 수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워 놓았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부합됩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저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성령을 읽어도 안 열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실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구나 깨닫게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교회 나가봐도 성령 못 받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이거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능력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내 율례를 쫓으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겠다.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그때 그룹들이 난리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게 감람산이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참 그 성전에서 떠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다시금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이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갈대아 지역으로. 그래 와서 보니 그 환상은 없어지고 그 포로 잡혀있는 자들의 그 모든 자기가 본 환상, 이상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데리고 아주 흥미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다시금 나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를 데리고 오시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나게 되고 그때에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사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마지막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장면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때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칠 때에 칭송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시작한 이 지점이 바로 이 감람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가서 저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언이 성취된 바로 이 감람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 위에 그 발이 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부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에 내리십니다. 감람산에 그 발이 닿을 때에 그 감람산이 아주 남북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그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사해로 들어가서 그 소금이 많아서 죽은 물이 그 물이 들어가서 다시금 생기가 발동하여 참 이 생선들이 고기들이 많이 번성해서 거기에 큰 어업이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또 지정해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수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리하여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부터 떠나십니다. 바로 이곳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며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을 모두 잡아가지고 무정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천년 동안은 사탄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 다른 모든 악령들. 그러나 천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조금 사탄을 풀어서 기회를 주셔요. 왜? 그때 당시에 그 자연인들이 결혼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인구 팽창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태어난 자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탄이 그 졸개들과 악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격동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게헤나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영원토록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휴를 당해서 들림받은 성도들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 참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를 받아서 같이 합류하여
예수를 만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휴거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한 성도들 같이 오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으로 살아서 계속 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를 받든지, 그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여 이 영화로운 몸으로 온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다가 천년 마지막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자연인으로 남은 자들에게 한 번씩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저들이 반역할 때에 사탄을 따라서 다 게헤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 나타날 시나리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휴거, 또 우리가 휴거를 당하지 않고 먼저 주께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지만서도 휴거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계심을 본 그대로 볼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같이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그가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도록. 근데 내가 이 베드로후서 이 1장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8가지 이것이 너에게 있다면, 이것을 행한다면 천국은 확실히 가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 첫째 믿음이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은 앞으로 넘어질 일이 없다,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히 약속된 것이다 라고 증거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대로 사는, 우리가 실수에 넘어질 때 적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붙어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우러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례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례하겠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날까지 항상 함께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that day when we meet Jesus Christ in the air. God bless you.